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그를 고소하는 고소인 앞에서 땅에 글을 쓰시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무엇이라고 쓰셨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버리게 되면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지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10계명의 제7계명을 거론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할 죄목들을 나열하였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탐색하는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씩 잠깐 열거해 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 미혹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 술 취하는 거, 후욕하는 거, 토색하는 거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또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볼 때에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대로 하나나라의 유업을 잊게 되는 놀라운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짓들을 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범한 그 자체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전의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발생된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한 자로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건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때 제1 증인이 돌을 들고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제2, 제3 그리고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즉 공개 인민 사형 재판이라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께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모세의 법도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법으로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사랑을 외치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외치던 예수님. 용서하라고 한다면 모세의 법을 범하는 범법자로 고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법 따라 돌로 치라고 한다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에 올무가 됩니다. 말로만 외치는 사람이지 말과 삶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 글을 쓰시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두 번째 글을 쓰셨습니다. 이때 현장범을 두고 모두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말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렇게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게 달려온 무리 앞에 예수님께서 쓰신 글이 무엇이기에 그 글을 읽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라져 버렸을까 말입니다. 돌 위에 기록하여 남겨주셨으면 분명하겠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땅에 쓰신 글귀는 사람의 발에 밟히고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셨을까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추리를 내려봅니다. 먼저 쓴 글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자들은 각인의 양심 그늘에 비추어 보니 자기도 양심의 범법자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이었을 것입니다. 현장범이라고 잡고 의기양양하게 끌고 왔지만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간음자였습니다. 그 재판 자리에서 꽁지를 내리고 간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양심 재판에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죄를 다루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죄의 근본인 마음에서 시작된 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뇌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뇌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뇌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뇌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중동 지역 이슬람에서는 도둑질한 손을 잘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은 지옥에 던짐을 받지 않기 위하여 행하여진 일일까 하면서 의문을 던져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화투놀이를 하면서 재산을 몽땅 날리고 가정 불화로 가정이 깨어질 직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투놀이에 이제는 가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화투장을 잡는 오른손목을 스스로 작두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앞에 놓고 눈물의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그는 근 3년을 잘 살아왔습니다. 왼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약간의 돈도 모았습니다. 이제는 온 가족이 살아가는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 남은 왼손으로 화투장을 잡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날려버렸던 재산을 되찾기 위하여 다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손을 잘라도 굳게 결심하여도 마음에 쓴 뿌리를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곳에 다시 그 짓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족해 하는 눈, 손 뽑아내고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앞절의 말씀하심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족해 하는 눈과 손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실족하는가 말입니다. 실족해 하는 그 마음에서 이미 실족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뽑아내고 잘라야 할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또 일러가라사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수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회 관습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혼 사유는 음행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음행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게 되면 버림받은 여자는 간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그 사람도 간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두 종류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마이 학파이고 하나는 헬렐 학파입니다.
사마이는 BC 50년에서 AD 30년에 살았던 사람이요. 헬렐은 BC 70년에서부터 AD 10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마이는 유대 석학자로서 헬렐 학파와 함께 유대교 대법원인 사네드린을 이끈 사람입니다. 헬렐이 사네드린의 의장으로 있을 때 살라미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이 살마이 학파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주장하는 보수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혼에 관하여 주장하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가 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헬렐 학파는 바리새파의 지도자로서 성서 해석하는데 7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즉 율법의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시 하였습니다. 근본 정신에 실행하는 데 힘을 썼다 말입니다. 주후 90년경에 바리새파는 헬렐의 학파를 정식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요. 그 사울은 이 학파에 속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사마이 학파보다 자유주의적인 헬렐 학파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 하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혼을 허락하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2장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당시 음행이란 말은 매춘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간음이라든지 간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혼 당한 여자가 홀로 살아가는 길은 매춘 행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이혼한 남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갈라설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뜻은 아니지만 폐역한 인간 본성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교훈하심을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책에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실족게 하는 내 눈과 내 손을 자르기 앞서서 실족하게 하는 내 마음의 생각, 그 쓴 뿌리를 자르고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혼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것이 아니라 그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